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이 15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15장 전체가 이 부활과 관계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제 16장은 이 서신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전체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또 그 가르침이 헛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신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런 실제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언에 앞서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지금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제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귀중한 말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미 전해서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해나가는 지금 이 지탱하는 힘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만약에 십자가 부활이 없이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이, 신앙적인 교훈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 영적 삶의 근거가 돼서 거기에 이제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다고 하면 그 헛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게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자, 이것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것만이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만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는데, 자, 부활이 있기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느냐? 여기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이 게바.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더 나아가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대중적으로 모여있는 그 집회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목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때도 예수님을 목격한 실제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잠들었으며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만삭된다는 것은 이제 10달을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10달 미만으로 태어나서 미숙아처럼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거짓말로 하겠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키가 작아서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왜 자신은 가장 낮은 자라고 여기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믿음이 막 자라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그를 믿는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열심과 적극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 제자들도 빨리 더 번성하기 전에 씨를 말려야 된다.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그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사도로 칭함을 받고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주님, 더 주님의 형상 닮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편지가 돼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그냥 사상,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실제시고 사흘 만에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또 사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는 않았죠.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네,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여타 제자와 사도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서 오히려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보장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말을 듣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귀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환경과 사람들에 따라 변질되고 왜곡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진정 정하고 전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온통 은혜로 온통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결실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병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서 주님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